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본 그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가 그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제 그 있는데 세 번째 표적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표적인데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벳세다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벳으로 시작하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그 집이거든요. 그래서 헤세드는 그 은혜라는데 근데 그 두 단어가 합쳐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집, 뭐 자비의 집.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전설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에 그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은 왜 이게 전설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이왕이면 이렇게 물이 동하면 그때 들어간 사람은 다 고쳐주는 게 만약에 전설을 만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는 전설을 좀 만들려면 물이 움직일 때 다 들어가면 다 산다. 그러면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전설인데 이건 너무 악한 전설 같아. 한번 이렇게 물이 흔들릴 때 그것도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무슨 카피 광고 같아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전설에 누가 만들어낸 진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그냥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 거기다 모아놓기 위해서 잘 알 수 없어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이 전설의 내용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랑은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다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아마 물 움직일 때 다 와라. 그날은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날, 다 용서해 주는 그날 날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 말 때문에 다 와서 있는데 거기에 38해 동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거의 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것도 40년인데 거의 이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당한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게 그 전설을 따라서 사람들 말에 의해서 그 물이 움직일 때를 봐도 답이 없는 게 자기가 그걸 봐도 누군가 먼저 간다. 뭐 아마 이 사람 절대 그 병명이 뭐 뛸 수 없거나 빨리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런 종류의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딴 데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의 다리가 멀쩡하면 그 사람들은 뛰어서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 답이 뭐 그 대답도 아니고 뭐라고부터 대답을 하냐면 움직이대로 나를 넣어줄 첫 번째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답을 한 걸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움직인 걸 자기가 봐도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벳세다 연못이 그 움직일 때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뭐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나면 혹시 그걸까 다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병자들이 올 때 어떤 놈이 나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놈이 있나 그잖아요. 거기 있는 병자들은 1등이 돼야 되죠. 진짜 잔인한 연못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 병자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도 경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사악하네. 그죠?
제일 이 땅에서 소망 없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한 명만 고쳐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다 경쟁자야.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빨리 들어갈 거냐. 사람들 올 때마다 이거는 누가 다 같이 자비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나보다 늦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예 중병자들만 오길 바라는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자기한테 이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는데 그냥 거기 와서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 흘릴 때 자기가 1등 못해도 2등으로 들어가면 진짜 다리 없는 사람이 먼저 빠지면은 그냥 연못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진짜 사악하네. 1등만 나오면 2등, 3등서부터 만약에 다리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구해줄 사람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잔인한 연못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인을 몰랐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병자인데 왜 아픈지를 몰랐다는 거죠. 설사 이 사람이 그 물이 움직여서 들어간다고 쳐도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전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통해서 다 아픈 게 죄로 인해서 아픈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징계로 병이 오는 경우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그 병의 일부분은 원인은 우리의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죄로 그냥 다 죄의 결과로 치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벳세다의 연못에서 움직여서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도 다시 죄지면 다시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본 것처럼 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죠. 다시는 더 죄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죄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병자의 원인이 이 죄로 인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처음부터 뭐 하시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네 죄를 다 얘기해봐 라고 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주시고 더 죄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사람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병자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한테 어떤 말로 들릴까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38년 정말 지긋지긋한 그 지옥 같은 그것을 헤어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너 죄로 인한 거니까 너 죄 짓지 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쵸?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뒤에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다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나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정말 치유함 받았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에서 해결을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자신한테도.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치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됐을 텐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고 그런 것을 아는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그게 정말 치유함 받았다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옛날 죄된 자리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시 38년 된 병장 이제 다 나았는데 다시 베데스다 가가지고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꼭 가서 앉아 이제 다 났는데 거기 왜 가서 앉아 있을 거며 무슨 어떤 소원 성취하려고 거기 가가지고 그 연못에 또 움직일 걸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치유함 받았고 용서함 받은 것을 알면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죠. 정말 이 사람한테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치유의 길이었고 소망의 말씀이었고 용서의 말씀이었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 자신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거 자리 이제 들고 가라 그랬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안식일에 그런 걸 하라 그랬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유대인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법을 자기가 그걸 깨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 안식일법을 어기면 죽인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6일을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쉬었다는 것은 6째 날이 어떻게 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한 6일. 7일은 그것을 뭐냐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정말 쉬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하고 했다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믿고 일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안식일이 깨졌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깨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얻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식일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안식일이 이미 깨진 거예요.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아플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하죠. 38년이 안식일이란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이 38년 동안 안식일 한 번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정의를 해주신 거는 안식일은 다시 회복하는 날이라 잘못된 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날이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 병자가 안식일에도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안식은 우리가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뭐냐면 아들은 누구를 대신한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랑 어떤 사람이라고? 동등한 그런 존재로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하면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말씀을 증명한 거예요. 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번제물 잡았고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사도 안 지냈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너 낫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은 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세다에서 치료해 주신 거는 뭘 증명한? 제가 했잖아요. 표적은 그 스메온이라는 그 그리스 말인데 이게 뭐냐면 표시판, 표적이라 했잖아요. 뭘 표시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말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러므로 뭐 해주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병자의 그 문제가 죄 문제다.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내가 죄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38년 된 자에게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져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그 안식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써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이제 나와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쉼을 얻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물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마음의 병들, 또 여러 가지 있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의 원래 개념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쉬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죠. 비록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안식을 얻으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힘든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란 말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구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창세 이 속에서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회복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